큰아들이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 갖고요. 다행히 아들 지인이 도움으로 큰 고비를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평생 이상을 이제 우울증으로 시달려 오다가 수행으로 많이 가라앉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들은 고비가 끝났는데 저는 여전히 우울증이 다시 이제 도져갖고 계속 뭐 저를 자책하게 되면서 이제 성냄도 일어나고 거기 집착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어리석음까지 일어나면서 한 달 내내 해토지에 빠져갖고 이제는 답이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2주일 동안 거의 후회에 대한 반조를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어릴 때 부모님이 매일 싸우지 말았으면 내가 친정을 도망치듯이 해서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거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남편에게 시집을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도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 상처를 받은 거를, 남편한테 받은 거를 자식한테 오롯이 또 상처를 줘서, 큰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주를 엄청 하다 보니까 스님 법문을 갑자기 듣다 보니까 뭐 어리석음을 통찰하면 지혜가 생긴다. 어저께 그 법문을 듣다가 갑자기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건이 그때 그러했으니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거를 계속 잡고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계속 제 엄마 부모가 안 그랬으면, 또 그랬으면 남편을 안 만났을 거면, 자식한테 사랑을 더 줬어야 될 거면, 뒤에 그 후회가 엄청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제가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말이 그 조건으로 인해 생성된 법인데, 형성되어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내가 자꾸 그때 안 그랬으면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 스님 말대로 그러다 보면 실체화 된다. 실체화되면 완전히 나는 거기에서 후회만 하고 계속 자책만 하면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법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그 말이 저는 생전 들어도 그 뜻을 몰랐는데, 어저께 그걸 들으면서 와, 그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걸 자꾸 계속 남편을 볼 때마다 그냥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는, 정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조건이 변했으니까 지금 나는 수행을 한 상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를 갖다가 인정을 그러면서 나라는 것에 또 집착을 해서 내가 안 그랬으면 또 다시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면서 나라고 집착한 것 때문에 이 사태가 다 벌어졌구나.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이 형성된 법은 사라진다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갖고, 진짜 내가 그렇게 거기에서 수십 년간 꽂혀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실체화시키지 말고, 그때는 조건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때 내비로 돌려보내고, 지금 수행하는 이 마음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다시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래 살아가다 보면, 사실 첫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게 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현재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살님이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다시 이랬으면 저랬으면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걸로, 그건 진짜로 뭐 내가 아무리 뭐 과거를 바꾸고 싶다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미 생긴 일이고, 또 그리고 보통 이제 부모나 자식 아주 가까이서 살아가는 그런 인연은 어찌 보면 인연이 되게 깊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어떤 이제 뭔가 여러 조건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인간을 왜 만났나, 저 사람을 왜 만났나, 이렇게 하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살아오는 내 삶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수용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지혜롭게 해서 괴로움이 덜 생기게 해야지, 인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내가 아무리 그걸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 해도 바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계속 생각해봐야 괴로움만 늘어나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네,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거기서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거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거나 이걸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삶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 그냥 오온의 흐름이고, 그게 또 어찌 보면 그 보살님이 만들어진 인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또는 만났던 인연들은 또 나하고 인연 따라 만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질 않습니다.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연은 그냥 일단은 이제 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막 부정하고 이럴 수는 없고 그냥 그것도 내 삶의 일부라 생각하고 수용한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그래서 그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가 보살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과거 인연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 이거를 실체하면서 화를 내고 이런 걸 이해하면 그걸 놔버리면 사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과거의 일은 놓아버리고 과거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한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기억으로 그걸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실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보살님이 지금 생각했듯이 과거에 그걸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실체하고 이러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놓아버리면 사실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괴로움을 덜 겪을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우는 겁니다. 뭘 변화시키고 통제할 수는 없어요. 이미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 정말 이게 세상이 형성된 것일 뿐이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하는 그런 진리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또 되게 의미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을 조금 더 질 높고 좀 괴로움이 덜한 삶을 살 수 있는 토양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런 삶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그냥 이제 우리가 실상은 보면 끊임없는 오온의 변화일 뿐이고 그것이 그 영원한 것도 알고 내 것이라고 만약에 내 것이라면 이게 전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몸이여 늙지 말라 해도 늙어버리고 아무리 죽지 말라고 해도 안 죽지 않아. 죽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조건이 형성돼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가 이제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마음이여 절대 일어나지 말거라 또는 이 마음이여 사라지지 말거라 내가 행복하니까 이건 절대 사라지지 마 행복한 마음이여 사라지지 말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이 얼른 없어져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걸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조건에서 변하는 건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건 포기해야 됩니다. 사라지기 마련인 걸 영원하게 하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건 포기해야 돼.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괴로움인 걸 행복으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행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포기를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아무리 거머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해로운 마음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수행자들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 이제 해로운 게 버려지고 선한 마음이 이어지면 그만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선불선이나 이런 것마저도 불선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제 그거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그런 이제 깨달음의 그러니까 아란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오온으로 보고 그 오온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여기에 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만한 건 없다. 라는 거를 계속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막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한 번은 떨어져서 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막 휩쓸려 버리면 마음이 막 정신없이 그게 휩쓸려 가버리니까 뭐 지혜가 생길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아, 여기서 내가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건가, 이렇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